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4장을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더 큰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온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다예요. 이게 그 심플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 돼서 전하는 거.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깊이 박혀서 그 복음이 심령 가운데 막 뜨겁게 역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 또 한 분의 또 복음을 선포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증언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경험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평범한 현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무조건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됩니다. 그게 수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여튼 무조건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에 대해서 겨자씨와 우리가 함께 나눈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계속 자라고 계속 역사해서,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역사해서 큰 나무가 되고 빵 전체가 다 부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되어져 간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부흥해야 합니다. 아멘. 싫으신가 보다. 하여튼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쉬워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막 열망하고 꿈꾸지만 사실은
교회의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분명히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음부의 권세들이 굴복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의 부흥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토록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토록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흥케 한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그토록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역사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해 가므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의 부흥은 결코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몫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서 이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와 역사만 할 수만 있다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출발점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추적해서 따져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무리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한 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뭘 기다리는 겁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120명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했더라? 힘쓰더라. 그래서 힘쓰더라.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하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도와줄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텐데 그것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120문도와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무엇을 기도했겠느냐? 뭘 기도했겠어요?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놓고 보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뭘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고 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입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 심플한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120명의 문도가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약속한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는데요. 그때에 막 한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도 여전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는 겁니까?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이제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주목하세요. 호련이는 뭐예요? 우리말이 참 어려워. 호련이가 뭐예요? 호련이가 호련이죠. 뭐도 그래. 호련이가 뭐예요? 갑자기 이러면 또 우리 싹 이해가 되는데 호련이 이러니까 막 뭔가 홀린 듯 같잖아요. 호련이 이러니까 막 홀린 듯 같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어쨌든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120명이 느낀 거예요. 흉내 내려면 이런 거지 뭐. 하여튼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 잘 보세요. 참 이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 120명이 앉아서 있는 그 다락방 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목해서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다 그래서 보였어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내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불이 보인 거예요. 불이.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다 봤다는 거예요. 다 소리 듣고 지금 막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재하는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붕이하고 막 아멘도 하고 막 그렇더만 이 동네는 막 아멘도 할지도 몰라. 막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거기 다락방 안에 막 충만하게 막 소리가 나는 가운데 이 막
불이 머리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120문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뜨겁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기도 없이는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교회를 세울지 모르지만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라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소개한 것도 있고 소개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프로그램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냥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지금 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처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역사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초대교회 120문도와 같이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힘쓸 때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거룩한 기도에 대한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영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죠.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영혼 하나 관리하기도 막 버거워하는 교회에 또 다른 영혼들을 막 하나님께서 붙여주실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제 작정하고 대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 마음 하는 마음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살리게 하시는, 내 안에 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 없어도 붙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불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4절.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막 뜨거우니까 그 불을 막 불로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한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할까? 물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은 해놓고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되잖아요. 이 영적 싸움인데,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그리고 뭔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강력한 그 역사를 막고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뚫고 가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해 가느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가 그렇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아가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에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박수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초대교회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역사가 있어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적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쓰시고 사용해 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